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살펴보면 바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하여 또한 살아내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나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짧은 시간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일장 춘몽과 같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아직도 죄의 연약함과 범죄함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예레미야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이 외적인 부분 가운데 낮과 밤의 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글씨를 못 읽거나 한문을 익히지 못하거나 사회 가운데 요직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한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면서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는 이전에 우리가 진리도 알지 못했고 생명도 알지 못했고 천국도 알지 못했고 영생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빛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현하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할 때 나 스스로 무엇인가 선과 진실과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빛을 발현하면서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포하며 드러내시는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 8장 전체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을 쳐라 라고 글씨를 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다가 흩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8장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8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5% 정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그나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자녀들을 기려보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던 건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요한일서 4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깨달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또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짧은 인생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가운데 23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운데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쁨의 완전성을 갖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를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위에서 오셨기에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바로 그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겠지만 그 뒤에 나온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리지널 신이라 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는 영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관계 가운데 있는 죄의 형태이지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또한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 시대 가운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형태가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약의 모든 성경 가운데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가운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가 없으신 상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상적인 인간의 삶을 30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모든 인생의 삶을 경험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가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으며 모든 것을 다 바라본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체휼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 상태로 맨날 살다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면서 아유 안 됐어요.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인생을 100% 알고 깨닫고 슬퍼하며 함께 동참하는 상태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지만 그가 그 가난한 자의 심령과 마음과 상태와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여정들을 걷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그 과정을 이겨내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가난한 가운데 힘든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얻게 되어진 많은 부와 또한 많은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체휼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달아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나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나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부하게 되었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조그만한 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동일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의 성품과 그의 속성 안에서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능력을 얻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난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통하는 것이 많으나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내가 처음부터 어떠한 말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하여 바로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그들에게 증거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간부터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으로부터 그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역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이고 말씀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3년의 삶으로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종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 메시지를 딱 전달받았으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처음 어떻게 말을 전달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지만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외교 가운데는 처음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함께 증거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의 모든 시간부터 종말의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말한 것을 지켰을 때에 그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면 그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이 말이 되는 역사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지키고 행하고 완성했을 때에 그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시간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였으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고 성취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명한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28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진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구원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도록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언약의 성취이고 완전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우리 아들들이 죽어도 우리 후손들이 죽어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세상이 종말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행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은 끝까지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선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인생 가운데 그저 그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 너희의 삶을 바라보니, 너희의 인생을 바라보니, 너희의 입술을 바라보니, 너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나의 기쁨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완전한 모형과 모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오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위에서 오셨기에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명한 대로 행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